안녕하십니까. 이광호 형제입니다. 저는 사는 곳은 김포 경계선에 있는 검단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는 42세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저희 믿음과 미모를 겸비한 저희 아내 김어진 자매, 그리고 인사성 밝은 우리 아들 5살 난 이현성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교회에서 인사하길 좋아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인사하면 좀 잘 쓰다듬어 주시고, 인사를 안 받으면 좀 멋쩍어 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걔가 누군지를 알려면 제 얼굴을 잘 기억하시면 딱 보면 그냥 비슷합니다, 그냥. 그래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랑침례교회 출석한 지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서 사실 좀 떨리고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사실 많은 걸 썼습니다. 많은 걸 썼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제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이런 사람이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좀 호소문에 가깝다고 해야 됩니다. 저하고 저희 가족들을 좀 많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좀 돌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일은 자동차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를 하면서 좀 거기에 자동차 부품 제조, 뭐 기술 개발, 연구, 교육, 뭐 이런 게 하는 분야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판매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좀 맡은 게 많아가지고 사실 일주일을 굉장히 바쁘게 살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저는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백수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장로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제 교회 예배당을 다녔는지 모르고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때리니까 그냥 가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위로는 누나 둘, 제가 막내로 아들 하나다 보니까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 서울 근교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거의 이제 중고등학생, 이제 청년을 거의 그쪽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많이 말썽도 많이 피우고 좀 죄도 많이 짓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만 어떻게 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고등부는 다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20대 한 중반 후반 넘어갈 때쯤에 또 뭘 해보겠다고 제 나름대로 세상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돈 벌겠다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을 뭐 떠나고 안 떠나고를 떠나서 그게 믿음 안에서 뭐 되지도 않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분명히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생아가 아닌 걸 증명해 주듯이 이 징계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듯이 징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후반까지 갈수록 의미 없이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냐면 지옥 가지 않으려고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겁니다. 그냥 사실. 그래도 뭔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해야 내가 지옥은 안 갈 것 같고, 어려서부터 들은 건 많으니,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들은 건 많으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뭐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나 싶으면서, 어쨌든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배운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뒤지게 두드러 맞고 온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너는 뒤지게 두드러 맞고 돌아오니까 두드러 맞기 전에 잘해라. 어머니 항상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찾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냥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어디 부흥 집회를 쫓아가서 뭐 한다든지 그런 게 뭔가의 척도였지,
뭐를 올바르게 뭐가 해야 된다는 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기도원도 다녀보고 수련회도 다녀보고 이제 한 그거 기억을 더듬어서 삼각산 기도원을 이제 찾아갑니다. 중고등부 삼각산에 밤에 가서 그 기도했던 생각이 나서 야, 그럼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삼각산에 찾아가서 말 그대로 소나무하고 씨름을 하고 옵니다. 사실 소나무를 진짜 뿌리를 뽑아야 이게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소나무를 진짜 실컷 흔들고 악써라. 거기 보면은 서로 경쟁하듯이 막 소리를 질러요. 저쪽에서 쥐야 하면 저쪽 사에서 쥐야 하고 바깥에서 하는 기도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뭐가 이렇게 후련한 느낌이 들죠. 후련하고 아, 내가 또 뭔가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바닥까지 쳐 내려갔던 나의 신앙이 다시 충전이 싹 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됐다. 그럼 됐다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뭔가 방전이 싹 되기 시작하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또 이러면 안 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기도원을 또 이제 찾아가 보죠. 저 양평에 뭐 기도원 가면은 어떤 아저씨는 이 찬양하는 동안 탬버린을 막 춤추면서 막 2시간, 3시간씩 해요. 이렇게 뭐 그분 딱 보면서 야, 저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몇 시간씩 탬버린 치고 저렇게 뺑글뺑글 돌까. 야,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사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줄 알았어요. 오래 기도하고 뭔가 그렇게 뭔가 막 나타난 사람들이 아, 믿음이 굉장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뭐 고난의 행위가 좀 믿음의 척조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라디오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신앙생활이 계속 충전과 방전이 계속 방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해서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대한 결심이 뭐냐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금식을 결정합니다. 일단 금식을 결정하고 검색을 다 해봐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다는 기도원을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추석 때 이렇게 부흥 집회를 했어요. 추석 때 한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해서 3박 4일 좋다 한 4일 정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을 가자. 근데 그 기도원을 갔을 때는 그때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나는 계속 뭐 그렇다고 제가 신앙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믿어지지도 않고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지만 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가 죽으셨고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셨네. 뭐 그냥 간념만 있습니다. 머리에 간념만. 그게 마음에 확 믿어지는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을 결정하고 하나님한테 때를 씁니다. 무지한 때를 시작해줘. 불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때를 씁니다. 남들은 불도 많이 받고 뭔가를 확 받아가지고 막 믿음이 충만하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불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무슨 은사를 보여주든지 뭔가 환상을 보여주든지 하여튼 뭔가를 참 무지한 데서 오는 진짜 그 때를 쓰는 거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를 진짜 그때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저희 수원에 있는 어느 그 기도원을 갑니다. 이제 기도원을 가서 맨 앞자리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어차피 금식이니까 뭐 돌아다니고 먹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물병 하나만 딱 들고 맨 앞자리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어떤 옆에 한 50대 중반쯤 되시는 아저씨가 딱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그냥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지방의 어느 목사님인데 목회가 잘 안 돼서 전국의 기도원을 순회하고 있는 중인데 이곳이 아주 은사가 제일 끝내주는 곳이라고 오늘 불을 꼭 받고 가겠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불 받으면 그 근처가 한꺼번에 받는다더니 오늘 옆에만 있어도 이제 제대로 받고 가겠구나. 오늘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받고 가겠구나. 그리고 기대를 딱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 집회를 하신 목사님이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형교회, Y중앙교회 목사님이 딱 나오셨는데 그때 처음 뵀어요, 사실은. 딱 나오셨는데 목소리부터가 거의 영계의 거성들만 나온다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쫙 깔린 중저음으로 딱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야, 오늘 뭐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기뻐하고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너무 센 거부터 받으면 안 되니까 좀 방언이라도 받자. 처음부터 불 받고 너무 세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면서 이제 뭐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간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 굶으니까 밤 되니까 배도 고프고 막 12시, 1시까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 막 5시간씩 합니다. 막
막 배도 고프고 정신도 없고 혼미해지고, 그러니까는 뭐 말도 빨리 해보고 나중에는 진짜 정신도 빼보고 머리도 흔들어보고 막 별걸 다 합니다, 진짜. 무릎이 막 저려오는데 무릎을 필면은 이거 괜히 이거 자세가 안 돼 있어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리는 상태로 그냥 끝까지 하고 해봅니다. 근데 또 방언받는 제가 또 기준이 있었어요. 제 주위에 사람들이 제대로 좀 멋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주위에. 으다다다 아니면 또 가까운 지인은 얼레리꼴레리를 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얼레리꼴레리, 얼레리꼴레리 이걸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방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덕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멋진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해요. 이게 힘 빠지니까 또 으다다레 꼴레리꼴레 나오는 거에서 야, 이건 아니다. 그러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날은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방언 받는 뭐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방언 학습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방언 학습 막 가르쳐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방언 제일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제일 좋습니다. 펩시콜라, 코카콜라 한 50번만 반복하면 바로 방언 터집니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유창해요. 또 이게 유창하게 나온다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해도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렇게 이제 뭔가 내 몸만 그냥 이제 축 남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돼가니까 배도 고프고 이제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이게 먹는 생각밖에 안 나고 이제 몸도 힘들고 내려가면 뭘 먹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금식을 안 해봐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 이게 물만 먹고 견딜라니까 중간에 성찬식 하면서 주는 그 카스텔 빵이 그렇게 맛있고 단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또 어느 다른 교회,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안수를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0명, 2000명 모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안수를 다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이만한 수를 안수를 해주지? 안수라도 한번 제대로 받고 가자.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부터 안수를 해주시는데 슉슉 소리를 입으로 내시면서 양팔을 벌리고 막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슉슉슉 하면서 막 지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씩 해주는 게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슉슉슉슉 하면서 막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를 받겠다고 손 가는 대로 머리를 막 뒤밀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뭔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손도 못 스치고 그냥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냥 뭔가 내가 열심히 했구나,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 그런 느낌만 있었지 사실 불은 못 받았습니다. 불은 못 받고 남들은 금식하면 이제 첫 끼를 죽을 먹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다 와가지고 뼈다귀 해장국집 가가지고 뼈다귀 해장국 특으로 먹습니다. 특으로. 그렇게 먹고 근데 하나 또 얻은 게 있었어요. 사실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간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했던지 평생 고질병이었던 발냄새가 없어졌습니다. 발냄새가. 어쨌든 이렇게 저희 신앙생활은 무지함에서 오는 열심만 있었고 진리에서 오는 자유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 락음악의 그 찬양과 정실줄 오는 기도 그리고 나의 감성을 막 자극시켜서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줄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 내 믿음이 막 충전시키고 감정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인지 사실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는 바른 교회도 없었고 바른 말씀도 없었고 그냥 다분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하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자. 이게 끝이었어요, 그냥. 그거 말고는 뭔가 누군가가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게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자. 근데 사실 천국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물어도 봤어요.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뭐 장로님이랑 목사님인데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제가 물어보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천국 가갖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 솔직한 제 심정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뭐 금으로 생겼대요. 다 금이고 뭐 침대도 막 금으로. 차라리 저는 다 금만 있으면 거기에 우리 집은 그냥 기아집으로 그냥 침대 하나 놔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천국 가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보다 그냥 지옥까지만 말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국이 없었으면 아마 신앙생활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이
지옥만 있었으면, 천국이 없고 지옥만 있었으면 신앙생활 합니다. 지옥 안 가려고. 근데 지옥이 반대로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다면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모든 신앙생활이 그냥 내 위주였습니다. 내가 지옥 가기 싫고, 내가 그냥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 거지,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드리겠다는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또 믿음이 감정만 충만해졌으니 얼마나 가겠어요. 또 감정은 무조건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곤두박질 쳐서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막 삽니다. 막 살아요. 막 사는데, 막 살면서 이제 인터넷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UFO, 고대 신비, 피라미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터, 외계인,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 그런 책도 많이 보고 엄청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게 잘못 가냐면, 하나님 있고 외계인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보다 보면 UFO처럼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UFO처럼 막 나타나요. 그러면 또 그런 걸로 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베니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서,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 나 완전히 지옥행이다, 지옥행. 이거 안 되겠다고, 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인터넷을 달고 삽니다. 그 대신 어떤 것만 달고 사냐? 설교 말씀만 달고 삽니다. 인터넷 설교 말씀을 달고 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듣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시냐면, 막 이 강대상을 막 뛰어다니면서 하세요. 저쪽에서 막 와갖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하면서, 어떤 분은 막 벌쩍벌쩍 뛰면서 그거를 축원합니다를 3번을 막 3단 콤보를 막 하면서 막 해요. 막 3단 콤보로 막.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저렇게 열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열정이 있으시면 저렇게 전달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쳐서 막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인터넷으로 이 설교 저 설교 많은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 행위의 믿음의 은혜의 행위를 더하는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복음들이 들으면 어설픈 목사님들은 그런 은혜의 행위를 더하는 복음을 전달 잘 안 해요. 정말 카리스마 있고 뭔가 딱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딱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복음이 아주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정말 카리스마 있게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슬슬 빠지게 됐어요. 거기에 빠지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지 못하면 한 번 구원받은 자도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자꾸 하면서 뭔가 니네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근데 정말 그걸 들으면, 나는 완전히 지옥이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게 되니까는 내 행위를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실 많이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이 그냥 꽁으로 주질 않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데서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설교를 계속 듣는 중에 밑에 조그맣게 창에 정 목사님 설교에 구원 설교가 한 편이 딱 있었어요. 이렇게 구원 설교가 딱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과하게 뚱뚱하신 분은 잘 안 봐요. 그렇다가 제가 몸이 뚱뚱하신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뚱뚱하시면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하고 인상을 너무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설교하시는 인상을 딱 이렇게 싹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이게 하신 분도 잘 안 봐지고, 그 다음에 딱 봤는데 좀 이렇게 무당스러우신 분이 있죠. 여자든 남자든 양복만 입었지 한복 딱 입으면 무당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정 목사님 얼굴 사진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그분하고 반대되는 스타일이에요. 딱 내 스타일이시더라고. 스타일이 딱 제 스타일이셨어요.
딱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래 보자 그러고 한번 딱 클릭 한 번이 사실 제 운명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봤을 때 그 메시지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분히 긴 거 중에 안전보장 중간에 한 파트의 설교였는데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설교와 구원 안전보장 설교를 일단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야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짜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다르니까 한 명은 죽어도 뭐 버림 못 받는다라고 한 명은 뭐 안 되면 뭐 가차없이 버림 받는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동수 목사 2단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검색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까지도 해요. 근데 지금은 2단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요새는 또 누가 와서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좀 파악하려고 중간중간에 꼭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딱 보다 보면은 꼭 한 말 가지고 해요. 한 말 가지고. 근데 결국은 거기에 댓글을 보면 거의 사랑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의. 근데 그 댓글의 수준이 아주 고상합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 그 전에 이거 행위구원 하는 교회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도 다른 데서 이단이니 뭐니 막 해요. 그러면은 거기 성도들은 죽이니 살리니 해요. 댓글에다 대고. 나가라, 죽이냐, 살리냐 해요. 근데 정 목사님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이단이 어쩌니 뭐 교주가 어떠고 정목수 교주 막 하면은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은 아주 고상하게 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정중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그 댓글에 사실 제가 설득이 됐어요. 야, 이 교회 사람들은 다르다. 너 죽고 나 죽고가 없어요. 그냥 따박따박 정중하게 고상하고 차분하게 댓글을 딱 달고 아주 이해하게끔 해놓다 해서 야, 이건 다른데? 그러면은 한번 내가 그 설교를 들어보자 해서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엄청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거나 막 듣기 시작해요. 이제 강의 설교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일단은 너무 재밌고 내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이제 모든 게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 오기 1년 동안을 밤낮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거의 강의 설교 뭐 다 밤낮 없이 듣고 중간에 좀 따분하다 싶으면 너무 똑같은 소리 밤에 꿈에서 막 목사님 나와요. 꿈에 설교 뭐 이게 그때는 CD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이걸 끼워서 들으니까 다이렉트로 들으니까는 밤에 꿈에서도 막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이 침례교회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증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대충 다 알아요. 어떻게 오셨는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으니까 이제 야,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야,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그럼 성경을 보자. 그러고 성경을 작년 한 6월 달에 사기 시작해서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 강해 설교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성경이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되면서 그래서 성경을 놓기가 싫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던 중에 작년 9월 달에 일 때문에 독일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일만 잠깐 보고 나머지는 놀면서 큰 성을 딱 들어가는데 옛날에 거기는 왕이 있고 성 안에 조그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쓰는 그런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천주교식으로 마리아 상 있고 마리아 아기 예수 안겨 있고 막 예수님 그림 막 그려지고 했는데 뭐 가이드 설명하는 게 그때는 뭐 이 제사장만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야, 저는 사실 여기 온 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킹제임스 흥정령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음 하나로 사실 온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별 아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저는 그냥 그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이거 짜집기 했으니까 잘못 짜집기 했어도 외경도 뭐 좋은 거 있으면 넣어야 되는데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책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걸 들으니까 이 성경책이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 또 무술 영화 이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무술 영화 대표적인 거는 무공 비급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서로. 근데 그 무공 비급을 얻은 목적이 뭐냐면 금강불가가 돼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 그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목숨 걸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이거 목숨 걸고 안 지키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과 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 않고 이거를 계속 읽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기도원 가서 머리 흔들어야 되고 그냥 막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고난받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과 교회, 이런 게 다 분류해서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구나라는 게 제 마음속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 일단 변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입이 근지럽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옛날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예전에는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나도 지금 지옥 갈 판인데 지금 누구한테 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안 근질게 해야 되니까 밤에 맨 제 안에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이거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뭐 옛날 막 얘기를 하는 거면 집사람은 또 착해가지고 그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요. 듣다가 보니까 집사람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또 맞는 것 같거든, 말이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많이 마음을 열게 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집에서 1년 동안 성역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제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솔직한 제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였어요. 죄 문제. 보통 여기 나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막 우시더라고. 근데 그분들 이렇게 끝까지 들어보면 죄인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신 분들이 막 죄인이라고 울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나는 진짜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겠구나, 이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죄의 문제가 자꾸 죄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죄가 문제인데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도 잠깐 뒤돌아서고 다음날 되면 또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지는 게 좀 멀리해지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좀 멀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자꾸 멀리 돼요. 그러면서 자꾸 피해지더라고요. 양심이 자꾸 그걸 증거를 하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죄를 안 짓는 거는 약이 있습니다. 진짜 약이 있는데, 죄 안 짓는 약은 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진짜. 이 약발이 끝내주더라고요, 이게. 죄 안 짓는 거. 어쨌든 이 신약 구약을 먹으면 어쨌든 하루든 이틀이든 가요, 이게 또. 가더라고. 근데 잠깐 또 약발 떨어지면 또 죄져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까? 나 이거 멀어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드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킹제임스 흥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냥 읽고 한번 듣고 그냥 가봐라, 그냥.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네가 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죄 져도 뻔뻔하게 또 봤어요. 성경 보고 또 죄 짓고 또 보고 뻔뻔해진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 그렇게 뻔뻔해갖고 성경을 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막 뭐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더라도 뻔뻔하게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야.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죄 지으면 죽는가 보다,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중에 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은혜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으로 그래요, 내 속으로. 이 말씀이 네가 믿어진다면 너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사실 그때까지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저는 술, 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걸 다 끊으면서도 이상하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끊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저는 제가 끊으려고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기도원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한 일주일 뭐 안 하고 죄 안 지으면 하나님 저 착하게 잘 살고 있죠? 죄 안 짓고 있죠? 이렇게 사실 교만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모든 죄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 이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나 보다, 끊어지나 보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서, 그 전에는 거룩하지 않으면 내쳐진다고, 그래서 주일성수 열심히 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막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뭔가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것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또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 얘기가 딱 돼요. 아, 내가 뭔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거룩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께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내가 거룩해짐을 지는구나, 그래서 구별받았구나, 거룩해짐으로. 그 생각이 드니까, 아, 그러면 결국은 내가 거룩하게 됐는데 죄가 나를 덮고 있나 보다. 그러면 이 죄를 털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갈 때 죄가 자꾸 털려나가면 당연히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아, 그게 은혜고 진리의 말씀이구나. 사실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는 저는 이 킹제임스 흥정형 성경 말씀을 믿고, 이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갈 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죄를 털어나가면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사실 이게 호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에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문턱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아주 민감하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저희 가족 모두를 잘 다독거려주고 좀 같이 인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희 호소문으로 들어주시고 앞으로 잘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